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90편을 봅니다. 전체가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니 전 곧 영원부터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가 하관 예배나 장례식 때 주로 많이 듣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대로 보면 이렇죠.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실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도 우리는 자주 하관식 때 듣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제 10절에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 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나뉘는데요.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부터 89, 90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본 90편은 네 번째 책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책 구성에는 모세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죠.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같은 동료들, 또 한참 어린 아들뻘 되는 사람들까지 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 세상을 다 하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2세, 3세대만 남은 그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짧은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 특별히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론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지창조의 기사를 썼죠. 산들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한 정점 같다, 밤의 한 점이 휙 지나가는 것 같이 천년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전체 시편을 보면 참 인생은 짧고 할 일은 참 많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유익하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뭐 육순잔치, 칠순잔치를 했습니다만 요즘이야 뭐 60이야 곱하기 70%라면 뭐 42세 뭐 이런 식으로 120세를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뭐 60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를 산들, 120세를 산들, 200년을 산들 인생은 하나님 눈앞에서 경점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에서는 사실 뭐 70은 꽉 찬 나이죠. 80은 정말 만족하고 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짧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90세에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100년, 200년을 살아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살았으면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인생은 살아보면 참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이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풀과 같다고 인생을 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다. 순식간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평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만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만 했어도 그때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인생의 뭐 성공과 실패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잘 요리하고 잘 관리하면 승리하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몰락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그 명언 중에는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놀랍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루에 24시간, 모두 24시간을 받잖아요. 부자든 잘난 사람이든 똑똑하든 가난하든 장애이든 다 하루에 24시간, 한 달,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이렇게 1년 365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그 경점 같은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아도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서도 헛산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시편을 쓸 때도 이제 120세가 되었죠. 120세가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니까 자신도 이제 눈앞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생활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이란 과연 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인생이 참 짧고 헛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좀 더 세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좀 더 일찍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도전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우연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상태에서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란 뭘까요?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첫째로는 시간의 빠른 흐름을 알라는 것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죽음이 뚜벅뚜벅, 옛날에는 기어오는 것 같이, 걸어오는 것 같이, 이제는 마구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바로 알고 우리 앞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서는 인간이 평생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야 없어졌다가도 또 모을 수도 있고 합니다. 사람도 헤어졌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강력하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께 받을 상급,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꾸지람 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안다면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즐겁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을 잘 안 웃죠. 괜히 웃으면 실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냥 웃지 않고 이게 얼마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작은아버님 가족하고 이 사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가족사진을 찍는데 너무 근엄한 자세로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웨이터가 좀 웃으세요 그래서 깔깔깔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심각하게 삶을 살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 주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서도 사실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함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쁨을 주세요.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 주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합니다. 자손들도 다 형통해야 합니다.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소원에 성취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안정되고 번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기복 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신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간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시편 89편 20절과 21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8장 14절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면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가 의지할 거처가 된다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재물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내 건강도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내 인생이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 시간이 6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마음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항상 구속해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할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은 칭찬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고 또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축복, 형통, 인생의 열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가정,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17장 15절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얼마나 복되게 있습니까?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필요가 채워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풍성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 보장해주는 은행 잔고나 뭐 재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자녀가 있으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얻는 것, 이것이 평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생토록 한결같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유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아 살아 누리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을 맥시마이즈해서 주를 위해 마음껏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매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주간 정말 세월을 아끼며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짧은 세월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잘 사용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